우리는 어른들은 1,000원, 어른들은 1,000원. 필요 없어. 손이 달았어요. 너만 알지 않겠지? 5살짜리거든요. 5살? 야, 김미화도 되게 유명 인사니까 5살짜리가 누구예요? 오빠가 아는데? 우리 동생. 중학생이랑 4학년 좀 있는데 혹시 지금 왼쪽 가슴에 있는 노란 리본에 대해서 아는 사람? 뭐예요? 세월호. 금요일엔 돌아오렴 북 콘서트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민님께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 성당에서 금요일에 돌아오렴이라는 4.16 희생자들의 육성 기록을 담긴 북 콘서트를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동기는 제가 지난 사제 연례 귀정 중에 한 수도원의 초대를 받아서 점심 식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수도에는 아주 엄격하기로 유명하고 또 보수적, 우리 가톨릭으로 얘기하면 아주 보수적인 그러한 수도원이었는데, 예를 들면 점심시간에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식사에 전념을 하거나 혹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수도의 규칙이나 이런 것을 그 식사 시간 중간에 읽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격한 시간에 금요일에 돌아오렴이라는 책을 한 단락씩 계속 돌아가면서 읽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들은 세상하고는 담을 쌓지만 이미 수도원 안에서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늘 기도로서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물론 저도 이 4.16 참사를 잊지 않기 위해 광화문, 안산 또 여러 동료 사제들과 모임을 했어도 역시 시간이 장사가 없는 것처럼 잊혀져 가고 있는 때에 저에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고통당하는 욥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물과 심지어는 재산까지 자식까지 잃어버린 욥을 위로해주게 온 제 친구 엘리바즈, 빌다, 소바르라는 친구는 처음에는 고통당하는 이들과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에서 그 인간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네가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네 조상들로부터 죄를 지은 것이 네 때에 들어와서 나타난 것이다 하고 의로운 욥을 계속 체근합니다. 어떻게? 회개하라.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본당 교우들, 그리고 또 초대를 받아서 오신 여러분들도 우리 기저에는 어떤 불행을 당하면 그 불행의 씨앗은 우리의 어떤 죄나 혹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조상들의 어떤 잘못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며 자책을 합니다. 그러나 이 4.16 참사 그리고 엊그제 지난 삼풍백화점 20주년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 인생사 또 우리 나라의 국민으로서 있어야 할 그 존재 가치가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나라의 보호를 받아야 할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깨닫지만 과연 그 나라는 우리 국민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모든 국민들이 지금 이구동성으로 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늘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부조리 안에서 정의롭지 않은 사회에서 이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늘 성당 안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부조리가 만연한 이 땅에 정말 빛과 소금으로 우리 자신들이 먼저 살아야 함과 함께 또한 이 부조리의 근원인 정치의 잘못된 것 그리고 부조리의 어떤 근원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금요일에 돌아오렴이라는 북 콘서트를 생각하면서 이 사고의 기록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특히 우리 본당 교우들은 아마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바로 우리도 이 세월호를 타고 사고가 나기 2주일 전에 똑같은 여정으로 제주도를 우리 신자들과 함께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2주 후에 이 사고 소식을 듣고 우리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 우리가 사고를 안 당했다.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우리도 언젠가는 그러한 사고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 당했다는 것이 안도가 아니라 정말 일어나지 않는 이 사고, 또 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정말 많은 국민들을 생각해서 그 어린아이들을 정말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총력을 기울였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못을 박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또 한 번 고통당하는 이들의 그 아픈 소식을, 아픈 마음을 우리가 함께 어루만지며 예수님께서 나인의 과부가 그 흉내를 메고 갈 때 묵묵히 그 어머니와 함께 걸으셨던 그 길처럼 우리도 고통당하는 이들의 옆자리에서 혹은 뒤에서 묵묵히 그와 함께 고통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당하는 이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자리를 준비하신 사목회 그리고 또 성가대를 비롯해서 모든 이들께 감사드리고 이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영생을 가슴
약속해주세요. 다시는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약속해주세요. 모아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모여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세요. 어린 학생이 직접 시를 지어서 낭송했습니다. 주님께서 카인에게 물으셨다.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들어보아라. 내 아우 이삐가 땅바닥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이것은 어느 신부님께서 떠올려준 성경 창세기의 한 구절입니다. 저는 아내의 부탁으로 노프강을 위해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그때의 기억과 분노를 서서히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 기억과 분노를 잊지 않기 위해 무언가를 했었다는 착각 속에 아우의 피가 땅바닥에서 울부짖는 그 진짜 소리는 잘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기적인 이 세상에서 나보다 친구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아이들을 보고 신앙인으로서 부끄럽습니다. 하느님께 부끄럽고 하늘에 있는 아이들에게 부끄럽고 자식을 잃어나가 했던 세월호 가족들께 부끄럽습니다. 더 관심 갖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고 미안합니다. 네. 성당에 온 지가 꽤 오래돼서 이 엄숙한 분위기를 어떻게 되나 이러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책을 다 읽어보셨어요? 네, 다 읽어보셨죠. 아까 이제 저희가 먼저 와서 잠시 얘기 나누는데 그 지성 아버님이 얘기하시는데 사고 나고 수원구도에서 안산분향소에 굉장히 많은 분이 제일 먼저 오셨다고 고마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고 그래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성이 어머님께 얘기를 먼저 드리려고 해요. 세계에 보면 이제 지성이 아버님 얘기를 하셨지만 4.16 TV를 최근에 지성이 어머니께서 시작을 하셨어요. 4.16 TV 혹시 아세요? 지금 이 콘서트 끝나면 꼭 검색해서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면 4.16 세월호와 관련한 이 현장에 가셔서 계속 지금도 옆에 지성 아버님께서 촬영하고 계신데요. 이 방송이 나갑니다. 그거를 늦게나마 지금 시작을 하셨어요. 영상을 배우시고 또 눈도 안 좋아하실 텐데 그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된 계기, 물론 당연히 세월호 참사 때문이긴 하겠지만 어떤 마음으로 하게 되셨는지 또 그렇게 기술 배우는 것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들, 에피소드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아까 신부님이 잠깐 욕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우리 지성이가 올라와서 장례식장에서 누구도 어떤 사람도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위로받고 싶었죠. 제 마음속에서는 정말 위로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연 욥이라는 사람은 그 고통을 어떻게 견뎠을까? 그래서 제가 그 장례식장에서 성경을 펴놓고 욥기를 읽었던 그 기억이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저는 그 생각은 못 해봤어요. 예수님만이 손과 발에 못을 박히셨지 내 가슴에는 못 박혔다는 생각은 못 했거든요. 그런데 내 가슴에 못이 박혔구나.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항상 그 아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던 것이 그거였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교회를 다닙니다. 제가 아이를 잃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요. 그런데 아이를 잃은 거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가슴 속에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 때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당히 가운데 자리에 앉았던 제가 맨 꽁지, 사람들이 안 보이는 뒤로 가게 되더라고요. 숨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여기 교회에 와서 그 생각이 다시 좀 이렇게 새록새록 와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세영이 여쭤볼게요. 세희 남동생이 좀 친이초도 받고 좀 이렇게 달라진 것들도 있으긴 할 텐데 그 여전히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요즘 세희 동생은 어떻게 지내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제가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기침을 받으러 다니는데 그 원장님께서 저를 보시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맛있게 먹어도 힘이 하나도 없고 그런 얘기를 하셔요. 아까 신부님 욕기 얘기를 하셔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어제는 그 원장님께서 이제 자기는 특별한 종교는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 욥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신앙을 시작한 게 우리 세희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 집사님이 지금 저를 보시면 교회 좀 나와 그러면 싫어요. 저 안 가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제가 제 자신한테 못된 짓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제 이제 욥기를 1절부터 사실 거기까지 끝에까지 봤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겨. 제가 그래서 맡기는 방법을 몰라요. 가르쳐 줄게 그러더라고요. 세희한테는 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단원고를 들어갔고요. 처음에는 자기는 절대 단원고 가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단원고 가야 되겠어. 꼭 가야 되겠어 그러더라고요. 저는 내심 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내 아이가 큰 아이가 있었던 곳을 또 가야 되니까. 네, 우연치 않게 우리 세희가 9반 16번입니다. 네, 세희 동생도 9반 16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희 자리가 선생님 교탁 바로 앞입니다. 네, 저희 아들도 아들 자리도 선생님 교탁 바로 앞이더라고요.
우리 세희가 하고 나고 나서 제가 그랬습니다. 경원아, 누나 무사히 올 수 있게 기도 많이 해. 기도 많이 하자. 근데 그 일 있고 나서는 그렇게 교회가 집처럼 다니던 우리 아들이 목사님 전화도 안 받고 전도사님 전화도 안 받고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경원이 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세월 타령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잔인한 말입니다. 갑자기 생활하던 옆에 있던 친구가 언니가 누나가 동생이 딸이 사라졌는데 그게 어떻게 1년 만에 그 상처가 사라질 수 있어요. 특히나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데 작년 4월 16일 이후에 그 상황이 정말 아니기를 간절히 바랬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21년 전, 작년에 4월 16일 날 갔을 때 21년 전에 제가 이제 군복무 생활을 하고 있을 때인데요. 의무경찰 생활을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서해 해류 사고가 나고 나서 시신이 수습되는 과정들을 제가 군산 나운동 공설운동장에서 그 유가족들과 어떤 그 정부와의 그런 관계들을 수습되는 과정에서 직접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느꼈던 부분은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렇게 큰 인명피해가 나는 사고가 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었죠. 그때 당시에만 군산 앞바다에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였는데 이렇게 큰 인명피해가 나는 모습을 보면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데 라는 생각만 계속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뭐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했다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매체들이 없었죠. 그리고 지상파 3사 외에는 그 접할 수 있는 어떤 매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이 대다수 TV를 보게 되면 MBC, KBS, 그리고 SBS 이런 방송들을 되게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런데 그 사고에 대해서 알려질 수 있는 부분은 그 매체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지면으로 보는 신문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들 떠들잖아요. 종편이다, 공중파다 이런 식으로 많이 떠들고 하는데 그 매체들 자체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어하는 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정부가 국민들에게 주입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들만 나오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빨리 잊혀지고 또 정리가 빨리 됐었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면 우리 국민들 지금도 세월호를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제 그만 좀 하라는 얘기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만큼 빨리 그때는 더 빨리 잊혀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거기 수습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그 유가족들과의 마찰도 있었고요. 저는 방패를 들고 그분들을 막는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분들의 심정을 몇 번 이해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심한 행동을 해도 그냥 묵묵히 맞고만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 정말 서글프더라고요. 내가 왜 이걸 막아야 되지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당연히 권리를 주장하는 거였는데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로서는 그냥 명령에 따라서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 아픔들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진상규명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또 겪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때 특별법을 만들지 못했을까라는. 제가 답을 드리죠. 가족들한테 가장 좋은 말은 힘내세요였습니다. 함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아무 말이 필요 없는 때는 바로 그날 4월 15일 날 밤에 우리 아이들이 있는 분향소에 한계지 팀없이 여러분들이 함께 계셨다는 것, 그거 말고는 앞으로도 이 진실규명에 있어서 그거보다는 좋은 게 없습니다. 가족들이 어떻게 지내시냐고요. 유가족을 운영하는 416TV 유튜브에서 416TV 치시면 가족들이 지나온 모든 생활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물론 기도를 하시기 전에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지냈는가 이걸 그거 보시는 것도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거에 바로 함께하는 저희들과 함께 또 여기 계신 분들 자녀들이 안전한 나라에서 살아갈 그 길이기 때문에 정말 누구보다도 이 자리가 감사하고 그날의 그 뜨거웠던 그 감정 평생 가지고 함께 갈까 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멘트를 뭐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여기 있는 교우들은 우리 사제들은 5년마다 인상이 이동이 되면 제가 떠나고 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인상이 남을 겁니다. 제가 처음 이번당 발령을 받았을 때도 빨갱이 신부가 온다는 소문이 이 동네에 퍼졌었습니다. 제가 이번당에 발령을 받았을 때, 그리고 제가 떠나고 나면 아, 그 수염난 빨갱이 신부가 있었지 하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 교회 안에서 빨갱이는 누군가? 그 까마라 대주교님은 이렇게 쓰셨어요. 내가 신자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성인 주교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강론을 하면 빨갱이 주교라고 할 거다. 제가 이게 답입니다. 제가 지금 사제가 돼서 용산, 위량, 또 제일 먼저 제가 이게 밝히게 된 것은 효순이 미선이 사건 때 의정부를 직접 찾아가서 그 참상을 보고 제가 이 밝히기 시작을 했는데, 전국을 돌아다니면 정말 가슴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미사를 드리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함께 합니다.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미어집니다. 그리고 그냥 위로만 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자리에 함께 있겠습니다 하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시는 우리 교우들도 우리 천주교는 아주 좋은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나를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만찬하셔서 누구보다도 우리는 기억력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미사 때마다 꼭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우들이 저한테도 그랬어요. 신부님 이제 그거 그만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만뒀잖아요. 하지만 저는 제 마음 안에는 그만두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죠? 고통 앞에 중립 없다. 이게 우리 교황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으니까 교황님이 그렇게 리본을 잡고 다니시면 여당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고 교황님이 이야기했을 때, 내가 한국 땅을 찾아온 것은 여당 야당 평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 아픈 한 사람을 찾아오기 위해서 이역 널리 날라오셨다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들도 결코 남이 아닌 한 형제 자매로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희망을 잃지 마시고 건강하시길 기도드리고요. 유가족들에게 우리 마음을 모아 따뜻한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